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거대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사님 나오셔도 오늘 뭉뚱한 말씀을 가지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큰 일을 행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해 나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상에서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오라. 그래도 그 산이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짐을 받는다요. 그래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면 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이방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기 때문에 생활에 안정이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곤란이 많은데 주님이시여 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이 여인의 그런 간구를 들은 칙만칙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이 여인의 그 믿음과 지혜를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여자야 네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 딸이 온전하게 됐다. 여러분 칭찬받았을 뿐 아니라 그 딸의 귀신 들린 것도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큰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는데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왜 이방 땅에 가셨을까? 잠시 쉬시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제자들을 조용한 가운데 훈련시키려고 하시지 않았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이 온 지방에 퍼져나가서 주님 오신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귀찮게 하지 마시고 이 소원 들어주고 빨리 보내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이 여인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그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척척척척 응답해 주신다면 말이야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얘기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 찾고 두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비유까지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체될 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땅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시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약속,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25년이 지났어도 여러분들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훌훌 털고 야 하나님 믿으나 마나 뭐 똑같아. 그러니까 뭘 믿을 게 있냐 이렇게 하고 포기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새롭게 되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런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룰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위대한 믿음의 영웅입니다만은 그가 기도가 쉽사리 응답되지 않을 때 당황했어요. 시편 22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은 급한데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지체됨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성경상의 여러 군데서 예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을 했습니다. 자,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래를 기다리라.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하겠다. 블레셋이 그냥 구름대같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또 2,000명밖에 되지 않은 군사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래를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네요. 자, 그러니까 야 오늘까지 오지 않는 사무엘이 오겠냐? 그러고요 이래 되는 오후에 제사장 외에는 드리지 못할 번제를 이 사울 임금님이 대신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번제만 드리면 된다. 뭐 대신 드렸어도 뭐 남이 드렸어도 된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는 이 사울이 번제를 끝냈을 때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여 무슨 일을 했나이까? 당신이 늦게 오므로 내가 대신 번제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참으로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왕이 믿음을 보이지 아니고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지체되지 않았으면은 사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체됨으로써
바로 사울이 믿음 없는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여 계셨다고 했는데 이틀 후에 떠났습니다. 거기까지가 이틀이 걸려요. 그러니까 나흘이 걸렸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심으로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믿음들이 어떠냐?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을. 그러나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다시 살리라고 한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고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그럼 네 오라비를 살리러 가자.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함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이 그냥 다 드러나 버려요. 열처녀 비유에서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늦게 오면 우리가 이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늦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때 신랑이 왔다 문을 열어라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당황하고 불이 꺼져가는데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열어주지 그랬느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우리의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동전비, 기름 준비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넉넉히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들이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즉 네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왜?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자비하신 주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써 이 여인이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 것인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즉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빨리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두 번째, 큰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다.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도 흔들립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지만은 주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는데요. 자,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들은 빠져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가 큰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는데 그 말씀은 큰 믿음을 가진 자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걸어라 그렇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우리 인간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바다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곧바로 빠졌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바다 위로 걷던 주님이 얼른 달려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지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여러분, 믿음이 큰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믿음이 큰 자는 의심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주님을 의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런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행할 때 떡을 준비하지 않아서 걱정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떡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주님과 함께 가면서 떡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루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이런 거를 걱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이 의식주에 머물리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큰 나무가 뿌리를 받고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이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견고한 성처럼, 바위처럼. 그러므로 우리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과 계속해서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갖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